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세 번째 주간으로서 이 두 번째 목적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목적은 교제, 즉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5번째 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라고 하는 주제, 우리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하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 그분은 많은 자녀가 그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원하셨다. 그 다음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고 우리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하는 가족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과 맺으신 관계입니다. 이는 관계적 조화를 위한 완벽한 모범이고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외롭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족을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새 가족의 첫 자녀가 된 날은 그분께 행복한 날이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다른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고 교회는 우리의 영적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중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출생으로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출생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적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땅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며 때때로 이혼, 먼거리, 노화, 그리고 죽음으로 깨질 수 있는 연약한 관계입니다. 반면 우리의 영적 가족, 즉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이 될 것입니다. 이는 혈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합이며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목적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순간 우리는 엄청난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이름, 가족의 닮은 모습, 가족의 특권, 친밀한 관계, 가족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받은 엄청난 유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가족의 재산을 함께 나눕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 친절, 인내, 영광, 지혜, 능력, 자비 이와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훨씬 더 큰 유산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유산을 주셨는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유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게 변화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섬김의 자리로 배치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유산입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받을 하늘의 유산이 어떻다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이다. 즉, 우리의 영원한 유산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하고 순수하며 영원히 보호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것을 빼앗을 수 없고 전쟁이나 경제불황, 자연재해로도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 것은 은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영원한 유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은퇴는 근시안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주제는요. 세대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 되기입니다. 건강한 가족은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하지만 슬프게도 나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인 세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례는 선택하거나 미루어도 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세례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해야 할 아름다운 행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과 더불어 세례가 왜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세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례가 우리 삶의 두 번째 목적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교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함으로써 옛 사람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영적 진리를 육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나 세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다만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이고 표식입니다. 세례는 결혼 반지처럼 마음으로 결심한 헌신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곧바로 행해야 할 의식이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람들이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에는 3,00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관리는 회심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신약에서 세례를 미룬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자 예수님의 명령인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다 라는 주제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형제자매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이자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보잘것없고 사랑받지 못하며 불안하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점, 우리 오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내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뭐 어떻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내 형님이시다. 내 오빠다. 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명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읽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또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내 가족처럼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생각해 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내 가족처럼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와 결단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세 번째 주간, 이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원받았다,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정말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더 진실하고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가로막혀 있는 벽들과 마음의 울타리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 어제 다 쉐어링했죠? 함께 나눈 것들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얼굴,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조창준 장로님, 박미성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지수영 집사님 회복을 위하여, 고침을 위하여,
나음을 위하여 우리 함께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 가정 또 사역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사역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불길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온갖 곳에서 난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을 안정케 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또 마다가스카르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일본의 우리 강민숙 선교사님께서 부활절날 세례를 받아야 되는 우리 어린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 부탁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월요일날 좀 쌀쌀해져 있는 날씨인데요. 모두 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주님의 따스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주님의 봄날을 맞이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